우린 지난 시간까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서 이루어질 일이며 또 승천 후에 재림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발생할 일임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토록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 계신 동안 어떤 한 사람이 그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로 와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지금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은 소년의 질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능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곤혹스러워하며 낯을 붉히고 있는 제자들, 또 아들의 질병이 낫지 않아 마음이 괴로운 아버지, 또 간질병 걸린 아들, 지금 그 현장은 혼돈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을 치료해 주기를 갈망했으나 그들에게 실망했으며 예수님에게 기대를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무능력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믿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특별히 간질병 걸린 소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질병과 가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긍휼한 사람들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믿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더 이상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17절 본문 17절에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는 앞에 그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죠. 즉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얼굴을 예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때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반응을 보이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이고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사람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에 살아갈 세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세대 말입니다. 예수님은 간질병 걸린 소년과 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간질병 뒤에 숨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좀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에 따른 뉘앙스를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 헬라어는 동사에 이미 인칭을 표시합니다. 동사의 인칭에 따라 동사들이 조금씩 다 변하죠.
그래서 굳이 우리라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원어를 보면 주어로 우리를 특별히 기록합니다. 즉 제자들의 질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나?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고 이것이 패역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쫓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귀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을 돌려 자신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고 패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당시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정착되고 제도화될수록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도화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정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신실한 의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배울 필요가 더욱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시면서도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지금 생생하게 살아 계셨음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방향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면 제자인 나도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이제 전도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자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해봤다 이거죠. 자, 이런 면에서 오히려 간질병 걸리는 아들의 아버지는 믿음의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잡았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우리를 강조하니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들이 더욱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잡지 못할까 봐 염려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것을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산을 옮기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이 하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전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산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안 옮기시나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것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산을 옮기는 것쯤은 문제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 그런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은, 하나님 자녀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는 일이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든 산을 옮기는 일뿐 아니라 성도의 삶 속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배후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여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자녀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을 칭찬하고 우리도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아니며 예수님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은사를 베풀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나와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임을 알고 그 믿음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면 너희가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시고도 그 일을 우리가 하였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일을 주님이 너희가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우고 높여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높임 받으려고 하면 반대로 주님 앞에서는 낮아집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높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쉬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며 그 믿음이 산을 옮기게 합니다. 믿음조차 주님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까지 들어올리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